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 교독하는 방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연히 어떤 곳에서 두 사람이 만나 서로 인사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서로의 이름을 소개를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이 제 이름은 이재성입니다. 그 성자를 쓰는 걸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어떤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룰성자를 붙여 놓으신 것 같군요. 아니요. 제 이름은 이룰성자가 아니고 저는 별성자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성공하는 인생보다는 하늘에 별이 있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진리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대개 이름은 뭐죠? 제 이름은 원래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그러면 그게 높은 자, 존귀한 자라는 뜻인데 그럼 선생님의 부모님께서는 선생님께서 존경받는 존귀한 자, 영화로운 자로 살기를 바라면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군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요즘 바뀌었습니다. 아니 뭘로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요. 그러세요. 축하드립니다. 댁은 많은 자녀를 두셨군요. 그 자녀들이 세계 모든 곳에서 아비를 영화롭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나이도 지긋하신 걸 보니까 그 연세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을 보니까 그게 감사해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신 것 같군요. 아닙니다. 제 아내는 불임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내의 권유에 의해서 제 아내의 종에게서 아들 하나를 낳기는 했습니다만 그 아이도 이제 나이가 13살입니다. 근데 그거 참 재밌군요. 아니 연세가 모르긴 해도 90세가 넘어 보이시는데 그 연세에 아들도 하나뿐이고 또 선생님의 아내도 나이가 꽤 됐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이제 13살짜리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연세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신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군다나 선생님 보니까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이름을 바꾸셨습니까? 좀 납득이 안 되는군요. 여러분 혹시 신문 기사나 이 주변 사람들 중에 나이 99세 된 할아버지가 겨우 씨바지 같은 그 비슷한 여인을 통해서 아이 하나를 낳고는 그 아이가 13살 되니까 더 많은 애를 낳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99세 된 할아버지가 열국의 아비, 많은 민족의 아비라는 이름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꿨다 이런 기사를 보시거나 이런 분들을 만나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납득이 되십니까? 저 노망 들지 않았을까? 저 주책 아니야? 저 실성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고요. 혹시 그런 기사가 났다면 또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99세 된 할아버지를 보면 우리가 쉽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무런 그 아이를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사라도 그 당시 문화권 속에서 부담이 많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상의를 남편과 상의를 해서는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 남편의 첩으로 그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시지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낯뜨거운 과정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겨우 아이를 하나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때도 이미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겨우 얻은 그 아들을 상속자로 삼고자 했겠지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은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고 그의 인생에 늘 함께 하셨고 그리고 때마다 도우셨고 교제하셨던 그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치 그에게서 영영 떠난 것 같이 전혀 그와 교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궁금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불안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허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어느 날 영영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자취를 감추셨던 것 같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오셔서는 대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름을 새로 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네 이름이 아브라함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옛 이름은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영영 잊혀질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를 아무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이름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은가요? 나이 99세인 할아버지에게 그것도 정말 간신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 하나 낳아 키우는 할아버지에게 여러 민족의 아비,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옛 이름은 기억되지도 않을 것이고 잊혀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행동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이한 행동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17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네 아내의 이름도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레, 이는 그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라는 이름 뜻은 이거 역시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의 어머니, 그런 아브라함과 뜻이 같은 그런 이름이 되는 것이지요. 이 당시 사레의 나이가 90세였어요. 그러니 더 어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 사레는 또 불임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미안하기도 하고요, 또 당시의 전통도 있고,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면하고자 자기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그 남편에게 첩으로 주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대를 잇고 싶었던 것이 사레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레에게 찾아오셔서는 하나님께서 네 이름 바꿔라, 앞으로 사라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많은 사람의 어머니. 어이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건 사례를 2번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이가 없던지 사례도 픽 웃고 말았죠.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에 이 바꾸어진 이름 사라가 아이를 낳기는 했습니다. 90세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요, 이삭 한 명을 낳고는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낳은 아이는요, 초자연적으로 낳았다 할지라도 한 명 이 세상에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을 낳았다고 해도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생애를 사라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그 오랜 세월 침묵하신 후에 찾아오셔서는 갑자기 이름을 바꾸어주고 계신 것일까요? 이름을 바꾸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그거입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름이 바뀌어진 경우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바꿔주고 계신 겁니까?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고 계신 것입니다. 뭐로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나온 거죠. 민수기 1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여호수아로 또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사랑하는 제자 시몬의 이름을 바꾸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바꿔줍니까?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많은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이름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성도라, 신자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그의 백성이라, 하나님 우리의 이름도 사실은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실제로 바꿔주시기도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하나님은 무려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는 네 이름을 바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믿고 따라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 약속했던 것, 너에게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믿고 따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나이는 들어가고요, 아내는 불임 상태고 그 약속은 요원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권유를 조차 여종을 첩으로 취했던 것이고요,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긴 침묵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답답했겠지요. 많이 또 허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불안해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바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침묵하셨다고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한다면 한다.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 나는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뜻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은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요. 우리 창세기 17장 1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독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제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말에는 동그라미를 쳐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오늘 2번 읽었잖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고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답은 아주 쉬운 데 있습니다.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나, 그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체를 설명하시면 나입니다. 내가 할 거다. 계속 나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확증입니다. 내가 약속한 바를 내 이름을 걸고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가장 강한 자기 선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확실한 증거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평생 잊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그 행위 속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얼마나 멋지고 대단하게 이루어내셨는가, 우리는 신약이라는 책을 딱 펼치면 제일 첫 구절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는 그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마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안에서 꾸신 하나님의 꿈은 단순히 아브라함 자신의 꿈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꾸셨던 꿈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 안에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그 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미 시작하고 계셨던 것을 마태는 너무 놀라운 선언으로 우리 가운데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앉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름이 바뀐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 원래 이름이 뭐죠? 근데 이게 원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좀 잘못됐는데요. 왜냐하면 사울과 바울은요, 바뀌었다기보다는 같이 사용됐던 이름인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의 그 부름에서 사라지게 된 것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바울로 그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은 쓰이지 않고 바울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이라기보다는 그의 이름을 하나 더 짓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낫겠지요. 그러면 그는 왜 바울이라는 이름을 새로 사용하게 된 걸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과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섭리, 그리고 그 위대한 일에 쓰임 받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열망이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은 시브리식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름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방인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이 아닙니다. 마치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 이름이 잘 익숙하지만 외국 나가면 우리 이름을 발음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제가 외국에 있을 때도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외국인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자이성? 맨날 이런. 그런데요, 그런 그가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것입니다.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로마 이름입니다. 즉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모르는 자라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갈망, 그것이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바로 그 고백이 이름 하나 속에서도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합당한 이름, 많은 사람들 속에 친숙한 이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 도를 전하기 합당한 이름으로 사울은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꾸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의 고백을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 하나님은 누군가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이 땅 위에서 펼쳐가실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는 스스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엄청난 비밀을 전하고자 했고, 그 거룩한 사역에 합당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한 열망을 이름을 바꾸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름을 바꾸는 그런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 근방에 신천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몇몇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들의 이름이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이 신천지라는 이단에 이 회개망측한 짓들을 하는 그 무리들로 인해서 이 오해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름을 바꿨던 것이지요. 그들은 이름을 바꾸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대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이 일을 위해서 1년 이상을 준비해 왔고요, 또 여러분들의 뜻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바꾸고자 했던 것은 새로운 시대는 교회에게 그 시대에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는 것, 이를 이해하며 감당해야 될 시대적 요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름을 가지고 그 일을 못하느냐?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흔히 쓰는 표현대로 이 풍랑 2년이나 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신천지라는 이단위로 인하여 교회가 숱한 오해와
심지어 욕을 먹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꺼리낌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추구했던 것, 그리고 현실을 함께 담아내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좀 추구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한꺼번에 좀 우리가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본 곳이 신천교회입니다. 저는 신천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이곳에서 신학을 했고 전도사 시절을 보냈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고 신학교를 섬겼던 약 8년간의 세월을 지나 제가 다시 부목사로 섬겼던 곳이 신천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로 다시 청빙을 받은 곳도 역시 이곳 신천교회입니다. 제 이력서를 보면은 교회는 신천교회가 저의 모든 것입니다. 신천교회를 빼면 들어갈 교회나 다른 교회 이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저의 이력에 있어서 모든 곳이 신천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을 바꾸는 거 제게 가장 큰 서운함이고 또한 부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서운함보다 이 아쉬움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수치심으로부터 정말로 그 오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표 지점으로 함께 달려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가고 싶었기에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신천교회가 함께 있어 더 큰 꿈, 위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전 시대의 물결을 넘어 새로운 물결이 도래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거룩한 결심을 우리가 한 번 더 새롭게 해보자, 이런 마음입니다. 혹시요 우리가 많은 세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공동체 속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꿈은 없는지, 사라져가는 열정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 그 뜨거움과 열정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번 회복하고 되찾자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라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사라는 그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10년 전에 10년 전이 아니겠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니까 물론 그 훨씬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들을 줄 거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해가 안 돼서 허망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털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겠죠. 어이가 없다는 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그들에게 이루어졌고요, 그들은 그 나이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자 부부는 손을 잡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렇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 어이없는 웃음이 감격과 감사의 웃음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고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것을 바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놀라운 웃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이 엄청난 은혜를 보여주고자 모든 세대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자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면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그의 전 삶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 이 시대에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웃음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새로운 물결,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장, 그리고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멋진 웃음을 우리가 남은 생에 한마음 한뜻으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붙들고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다른 사울로, 또 다시 또 다른 바울로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가장 영광스럽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참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목표 지점, 원하심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자 합니다. 때로는 희미해져 갔고 때로는 식어졌고, 하나님 아버지, 목표 지점이 어두워져 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을 선용하여 좀 하나님 역사, 그 의로우심 아름다움을 다시 가슴에 담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웃음이 될 수 있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신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나아가는 길 소망하며 꿈꾸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부르심의 목표를 깨닫고 하나님의 웃음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꿈꾸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그들의 자녀, 그들의 사업체, 직장, 꿈꾸는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